다윗의 작품이 많은데요. 1절과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고백했을까? 여러분들이 보신 시편 18편 위에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걸 표제어라고 하거든요. 표제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세월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심지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원수에게 쫓기기도 하고 아들에게 살해의 그런 위협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원수들의 손길에서 벗어난 이후에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다 벗어나서 그가 이 노래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그가 지금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8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할 때에 지나간 날들이 얼마나 많이 떠올랐겠습니까? 제가 교회 밴드에 이병길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장례식 할 때 보니까 아예 순서지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과 평생 살아오신 사모님의 그 삶들을 같이 겪었던 희노애락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적을 때 마음이 덤덤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이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시인이고 문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을 적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감정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시고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그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18편의 이야기이고, 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기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8편을 보고 있지만 한글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순으로 이렇게 그대로 풀어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때도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내가 이기고 내가 전투력이 뛰어나고 내가 칼과 창을 잘 써서 이긴 것이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아서 목숨을 부지한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 싸움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은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고백으로 2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고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고 나의 방패입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산성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하는 분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싫어하죠. 여러분, 이거 똑같은 말 왜 저렇게 많이 하나.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자기의 평생을
통해서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 일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산성, 요새, 바위, 나의 힘, 방패, 피할 바위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그 사울의 손에서, 그때 그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전쟁터마다 전투마다 칼과 활이 날아드는 그 피비리 나는 현장에서 나를 살려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처절하게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적진을 향하여서 말을 타고 돌진하였습니다. 물론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고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용맹하게 달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전투에서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적진을 향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지만 그 적들이 길을 비켜줍니까? 그 적들이 다윗에게 자기의 목을 내어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전쟁터에서 나를 도와주신 힘, 나를 지켜주신 방패는 누구신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적진을 돌파하고 성벽을 뛰어넘을 때, 그때에도 그가 의지했던 것은 자기의 뛰어난 전투력과 말의 어떤 실력과 혹은 자기의 들고 있는 칼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여러분, 적들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 달려오는 말을 향하여서 쳐들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한국 전쟁 때에 어린 학생이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오늘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내일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무섭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전쟁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평생이 전쟁이었고 일평생이 공격이었고 위기였습니다. 자기가 적진을 향해서 뛰어넘을 때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싸움을 잘하고 내가 이 전쟁을 잘해서 내가 이기고 살아남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믿고 그가 적진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을 필요로 하죠. 뭐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이 생기려고 하면 내 입에, 내 배에 뭘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희 고모님이 더우신가 보다, 그죠?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오늘 새 가족이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박동복 집사님은 나중에 전기세 100원 내십시오. 제 고모님이 식당을 하셨는데 뭐 뻔히 주변에 뭐 일하다가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데 고모님이 밥을 이렇게 맛있게 해서 좀 거득 주셨어요. 그 아저씨가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와가지고 밥을 다 먹고 나서 우리 고모에게 아이고 아줌마 내 배가 벌떡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표현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그 표현이 너무 재밌는 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배가 벌떡 일어난다. 이 무슨 말이냐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니까 배가 벌떡 일어나니까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넣고 전기를 꽂아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야 기계가 돌아가고 작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 경주 주변에 보면 풍차 큰 풍력 발전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어야 돌아가고 전기를 생성해내는 것이죠. 로켓가 땅을 박차고 올라갑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그 무거운 쇳덩이 그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그 자식 성공하는 게 자신의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으라고 일하면서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온갖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재력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다른 자신의 재능, 노래를 잘 부르든지 춤을 잘 추든지 그림을 잘 그리든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든지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힘이 될 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 마음에도 힘이 있습니다. 내면의 힘. 또는 내가 말하는 것도 힘이 있습니다. 여기 꽃이 있지만 이 꽃에게 내가 막 저주를 품으면요, 얼마 안 가서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이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말의 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글을 씁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분들은 글에 힘이 있습니다. 소설을 쓰든지 무슨 작품을 쓰면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글의 힘도 있고요. 또 우리 박 장로님이나 양 장로님은 포항 시내를 걸어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체를 합니다. 관계가 좋다는 거죠. 너무 인맥이 많아요. 그런 것은 관계의 힘,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습관의 힘입니다. 제가 현수막 저걸 딱 글을 보고 이거 우리 교회에 붙여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자꾸 교회에다 뭐 갖다 붙여가지고 막 현수막 때문에 그냥 막 눈도 네모나고 그냥 얼굴도 네모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앉을 때마다 이거 보시고 이거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계속해서 읽고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빨리 암송을 할 분은 곽성기 장로님입니다. 곽성기 장로님 빨리 암송하십시오. 이렇게 습관이 되면요,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또 내 속에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거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힘 빠진다.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힘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다 소진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제법 괜찮은데, 성도들도 좀 많은데, 교회 재정도 제법 괜찮은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나 목회 못하겠다, 손 다 들고 못하겠다, 이 영적 탈진이에요. 이럴 때가 진짜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목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힘이 다 빠지고 소진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 말합니다. 힘들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다. 교회 일이 힘들다. 혹은 뭐 개인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들다. 그럴 때 여러분 그분 보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뭐 그게 힘드나 그게. 뭐 그렇다. 우리는 젊을 때 말이지. 왕년에 우리 때는 말이지. 그런데 이 요즘 젊은 것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힘든 겁니다. 힘이 빠진 거예요.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는데 밥을 넣어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야단치거나 나무라지 말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기계를 움직이게 하려면 무엇인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밥을 먹어서 내 배가 벌떡 일어나든지 차에 기름을 넣든지 전기를 꽂아주든지 해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인생,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공급받아서 다른 것들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내 인생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신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닮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도록 그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그렇게 해놓으셨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인 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이렇게 인생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내 힘인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똑똑한 지식이 나의 힘인 줄 알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힘을 내보려고 영차 해보는데
착각이에요. 여러분,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술이 주는, 마약이 주는 그런 착각 때문에,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장 난 거예요. 그건 진짜 자기의 힘이 아니고, 그것은 영원한 힘이 아닌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그렇게 창조하신 줄 알고,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디자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 내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힘이 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유소에 가면 요즘 셀프 주유소가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경유를 넣어야 될 차는 경유를 넣어야 됩니다.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넣으면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예, 차가 이렇게 됩니다. 자기 걸 먹어야 되는데 자기 걸 안 먹고 엉뚱한 걸 먹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 아무리 들어가 봐야 그것은 잠시 잠깐 착각입니다. 아, 힘난다. 그런데 그 힘이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고 나의 방패이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진짜 나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엉뚱한 거 집어넣어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 그거 착각인 거예요. 나의 힘의 공급자는,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잘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휘발유 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지 차가 별 탈 없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공급될 때에 내 인생이 잘 굴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52편 6절과 7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엉뚱한 것을 자기 속에 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힘, 이 힘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고 성벽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튼튼한 무너지지 아니하는 돌로 쌓아놓은 그런 성과 같은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찬송가 402장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402장. 이 찬송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은 아닌데요, 이게 시편 18편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네요. 그죠? 나의 반석 나의 방패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 찬송가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온 그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결코 편안한 꽃길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들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 세상의 엉뚱한 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 속에 집어넣고 그것이 주는 착각 가운데 이게 나의 힘이구나, 돈이 나의 힘이구나, 명예가 나의 힘이구나, 세상의 자랑거리가 나의 힘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기름지고 윤택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다가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내팽개쳐진,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다.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뭔가 확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 눈에 뭔가 확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그럴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내 인생의 힘으로 삼을 것인가? 이 두 인생은 나중에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옥산에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분명한 것을 보여주겠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인생은 푸른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세상의 헛된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는 자들은 비바람에 쓰러지고 없어질 어리석은 인생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을 선택하실지 분명하게 정하시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